아무래도 여러분 음식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전문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어떤 집은 딱 한 가지만 하거나 또는 고깃집 뭐 이거나 그러면 뭐 관계 없습니다만은 이제 백화점 같은 경우엔 여러 품목과 또 여러 상품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를 내가 이렇게 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말씀 같은 경우에는 맥락이 있질 않잖아요. 스토리가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쭉 전개되어져 가서 그날 아침 한 본문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제시되는 그런 메시지들이 하나나 둘, 뭐 그 정도 안에서 우리가 이제 취하는 거잖아요. 내게 주시는 주의 음성. 근데 잠언 같은 경우에는 꼭 백화점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묵상할 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제가 꼭 붙잡아야 될 말씀이 오늘 무엇인지 또 알게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큐티를 하면서 그래도 감사한 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 말씀에서 내가 드려야 될 말씀, 왜냐하면 이게 말씀을 붙잡고 하루를 사는 거랑 말씀을 붙잡지 못한 데 하루를 사는 거랑은 너무 이렇게 차이가 있는 듯해서 그냥 자연스럽게 하늘 오늘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 들어야 될 음성은 뭘까요? 이제 이러고 큐티를 시작하다 보면 이제 그게 그냥 저한테 또 설교 준비도 되고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말씀 가운데에서도 내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그런 상황을 가지고 말씀 앞에 잘 서게 되면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될 것 같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잠언 10장 1절부터 잠언 22장 16절까지는 375개의 그런 이제 교훈도 경구 이런 것들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 보시면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조금은 여러분 좀 무자비하게 볼 수 있긴 하지만 모세율법에 동족에게 돈을 구워주고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죠. 하지만 빌려준 돈의 확실한 반환을 위해서 전당을 잡거나 또는 보증을 세우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또는 돈을 빌려간 사람의 어떤 불성실함을 막기 위해서요, 재산을 차압하거나 또는 사람을 구금하거나 심지어 아내나 자녀들이 종으로 그렇게 삼는 경우도 왕왕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묵상해 볼 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는 돈을 빌리는 대가 지불이 되게 엄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돈을 우상 삼거나 또는 돈을 수단으로 삼거나 돈이 이유가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방편들을 세워 놓으셨다라고 묵상이 되어져요. 우리는 이렇게 저도 말하잖아요. 돈이 문제야. 돈이 없어서 이렇게 표현하거나 돈만 좀 있으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돈만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시도하잖아요. 뭐든지 사잖아요. 그래서 제가 TTS 훈련을 받으면서 훈련받았던 교육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그런 거죠. 돈이 없다고 안 하거나 돈이 있다고 하거나 옳지 않다라는,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사고 쓰고, 왜냐하면 이 돈이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재정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될까요? 이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훈련하는 것이 플로잉 박스였었어요. 한 달 뒤에 기일을 잡고 하나님 제가 갖고 있는 모든 재정과 모든 소유 볼펜 한 자루도 제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하나님 이 제가 가진 것들을 어디로 흘려보내야 합니까? 라고 여쭤보고 그분께서 마음을 주시는 어떤 재정이든 어떤 것이든
어떤 사람에게 주시기 원하시면 거기에 그 사람을 지목해서 또는 특정되지 않지만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을 흘려보내기 원하면 그 플루잉 박스에다 담으면 돼요. 이 훈련을 왜 하는 걸까요? 모든 나의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거다라는 인정인 거죠. 이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선교단체에서. 그런 면 안에서 우리는 월급을 받거나 사업을 통해서 이익이 창출되어지게 되면 내 거라고 생각하죠. 그렇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문제야 라고 하는 발언들이 우리 입에 항상 붙어 있죠. 그건 여러분 돈만 있으면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내가 주장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는 중심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만 제대로 받아도 우리가 훨씬 하나님 그분이 나의 인생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돈이 없다고 우리는 아예 어떤 것들을 시도하지 않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선교 단체는 여러분 물론 역사적인 배후가 있지만 대부분의 선교 단체들은 제가 선교지로 나가야 된다고 하면 80%의 재정이 채워져야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합니다. 근데 제가 했던 선교 단체는 그렇지 않았었어요. 그냥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정확하면 그냥 10% 20% 준비되지 않아도 그냥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에 오셨던 순회 선교단 김영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는 선교사님들이 나가기 전에 선교지를 개척하러 나가요. 먼저 팀을 꾸려서 나가서 한 6개월 정도 또는 길면 좀 더 긴 시간, 짧으면 3개월 정도 선교사님 가정에 와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토대를 만들어요. 그래 놓고 선교사님들이 오면 인수인계하고 빠지시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척박하고 힘이 들겠어요, 그죠? 그 선교팀이 누가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거기는 어떤 수익을 창출하는 선교단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만일에 어떤 선교사님이 나가야 되는데 거기가 나일강 주변이라 아직 선교사님들이 한 번도 나가보지 못한 지역인 거죠. 그럼 선교단이 컨택이 되어져서 거기 이제 선교지를 개척하러 가는 거예요. 그때 누가 나가냐면 기도해요. 한 달간 또는 2달간. 그리고 오며 가며 비행기 싹시며 숙박이며 이 재정이 채워지는 분들이 팀이 꾸려져요. 그리고 출발해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안 하지 않고요. 돈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내 주인이 누군가, 내 시간과 재정과 삶의 주인이 누군가 라고 하는 중심에서 허투루지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 16절을 이해하시게 되면 우리가 훨씬 더 이 말씀의 의미들, 우리가 다 돈의 노예고 돈을 우상 삼고 돈이 주인인 것처럼 하고 있기 때문에요. 돈을 가볍게 여기지도 말고 쉽게 여기지도 말고 그리고 돈을 우상 삼지도 말아야 된다 라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잘 접근하게 되면 우리한테는 또 놓칠 수 없는 말씀이 될 수 있죠. 17절 보십시다. 썩이고 취한 음식물은 사람에게 맛이 좋은 듯하나 후에는 그 입에 모래가 가득하게 되리라. 여러분 그게 음식물이 있죠. 그건 이제 레헴이에요. 베들레헴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레헴은 이제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은 떡집, 빵집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유럽 사람들의 주식은 어떤 거죠? 빵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쌀, 밥이지만 그러니까 의역을 하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음식물은. 근데 그 먹고 사는 문제를 속이고 뒤에 저울을 속이는 부분이 또 나오지만 경제적인 어떤 이익과 이윤 또는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편취하거나 속이는 거죠. 갈취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것들을 사기로 속임으로 다른 사람의 것을 이렇게 편취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달고 맛있을 거야. 그렇겠죠. 내 계좌에 재정이 늘어나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많아지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말로 끝이 안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께서 전부 다 보시고 아시고 하나님께서 뛰어들어오시고 개입하신다 라고 하는 거였죠. 어릴 때 전 조그만 시골 마을이라 언뜻 세어보면 한 20세대 정도, 그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마을인데 남씨가
6가정 정도 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좀 쉬어보니까. 사촌 형님 한 분이 계신데 동네 전체가 관리하고 소유가 되어 있는 타작마당이라고 부르기, 우리는 태작마당 뭐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동네 한복판에 그 마당이 있어요. 근데 그 마당 한복판과 울타리를 맞이하고 있는 게 사촌 형님 집의 집이었는데, 여러분 크기가 공터가 꽤 넓었어요. 그랬는데 한 10년 지나고 보니까요, 딱 사람 다닐 수 있는 길만 남겨놓고 그 마당이 전부 다 사촌 형님 집 땅이 됐어요. 산 것도 아니고 매년마다 울타리를 5cm씩 10cm씩 늘려가는 거예요. 매년마다 울타리를 새로 하면서 10cm 바깥으로 밀고, 또 그 다음에 울타리를 하면 또 10cm 바깥으로 밀고, 나중에 그 공터가 다 사촌님 땅이 되어졌어요. 예. 근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나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사람을 사람처럼 잘 안 봐요. 예. 그리고 무시도 하고, 그리고 지나고 보면 그냥 끝이 별로 좋지 않던데요. 예. 이제 그런 거죠. 그리고 나중에 그 땅에다 자기 집을 지어버리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더라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볼 때는 정직하게 행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괜히 손해만 보는 것 같지만, 그 계산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산해 줄 것이 있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께서 계산해 줄 것이 없는 삶이 되면, 그렇죠? 내 계산으로만 살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19장 17절이었어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예, 하나님께서 아시고 하나님의 계산대 위에서 하나님 그분이 계산해 주시는 삶, 이것이 가장 복된 삶이 될 수 있겠죠. 18절입니다. 경영은 의논함으로 승치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을 지니라. 아내랑 부인이랑 마주 앉아서, 자식이랑 마주 앉아서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이런 것도 의논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워낙 남자들이, 남편들이 아내와 의논할 줄 모르고, 그죠? 목장에서 처방받을 줄 모르고, 예, 묻지 않잖아요. 특히 여러분, 약간 말씀에 위배된다 싶은 것들은 성도들이 목장에서 거의 다 오픈하지 않고 묻지 않죠. 예, 묻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 묻지 않아요. 그냥 하고 싶은 것은 안 하는 척 하면서 그냥 하죠. 그리고 말씀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약간 좀 위배된다 싶은 것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자리, 그리고 그냥 거의 공짜로, 너무 장사도 잘 되는데 친구가 급히 그걸 할 수 없을 만한 사정이 생겨서 네가 좀 해보지 않을래? 라고 말한 거죠, 누군가에게. 근데 그게 말씀과 위배되어지는 어떤 장사다 라고 했을 경우에 잘 말하지 않더라, 그냥 은근슬쩍 하더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경영은 그냥 가족끼리 또 전문가한테 의논하고 물어보고 그렇게 해서 잘 시장 조사를 하고 그런 것들도 될 수 있겠으나, 여기 경영은 원어를 살펴보니까요, 삶의 경영 이런 뜻이에요. 인생의 경영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관계의 경영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삶의 경영은 누구와 의논해야 되죠? 하나님과 의논해야 되죠. 말씀과 의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지?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있고 심이 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럼 집에 돌아가면 아내가 식탁에 앉아서 다시 말씀을 펴죠. 오늘 그게 신방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떤 말을 가지고 가야 되나, 이런 것들도 말씀 앞에 다시 묻는 거죠. 말씀에 묻는 거, 그게 경영입니다. 말씀에 묻는 거. 말씀이 뭐라고 하시지? 근데 내 마음은 영 캥겨요. 하기 싫어요. 내 감정도 좀 이렇게 꼬여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내가 먼저 수박 한 덩이 사들고 가서
그냥 우리 거 사는데 하나 샀어 라고 전달해 주는 게 말씀의 경영인 거죠.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 삶을 주장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내 삶을 누가 경영해요? 내 감정이 경영해요. 내 욕심이 경영하죠.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감정이 주장하는 대로 살아요. 꽁 하면 풀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경영 말고 말씀이 경영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취가 있게 되고 또 지략이 있게 되고, 여러분 이 지금 삶의 경영은 전쟁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누구와 의논하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의논하지? 이걸 지금 삶을 전쟁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말씀을 그려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지략을 베풀고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출애굽기 13장 21절인데 들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가게 하시니 이게 지략을 베풀고예요. 세상에 출애굽하는데 밤에는 어떻게 가지? 낮에는 어떻게 갈까? 그 광야를 어떻게 갔죠? 구름 기둥으로 여러분 200만에 가까운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 위에 여러분 구름이 덮여서 그 뜨거움이 아이들이 상하지 않도록, 어르신들이 상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밤에는 어떻게 갈까? 그 깜깜한 데를. 밤에는 불기둥이 앞에서 인도만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을 덮었어요. 여러분 지중해 날씨거든요. 지중해 날씨의 특징은 굉장히 낮에 덥고 밤에 춥죠.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이게 지략을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목장에 하나님의 어떤 지략이 필요하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략이 필요하고 밤에는 불 기둥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략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학원 보내는 것보다 훨씬 더 열심히 해야 될 건 뭐예요? 그 아이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 그 아이들이 말씀 앞에 서게 만드는 거. 그건 학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들의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이 책임을 어떻게 이 다음에 우리가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아니, 엄마는 집사님이시면서 아빠는 목사이면서 어떻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의 지략, 그분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갈 수 있는 것은 가르치지 않고 그놈의 성적 좋은 대학, 제가 이런 병든 아버지였다라고 하는 참 부끄러운 전력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실패하시면 안 돼요. 그게 전쟁이라고 제일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몇 번 해석했던 단어예요. 밀하마라고 하는 단어.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입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우리는 아이들에게 학벌이라고 하는, 성적이라고 하는 칼과 이 창을 자꾸 맡겨주려고, 외모라는 창을 맡겨주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키 크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에 그냥 막 집중하잖아요. 근데 그게 다 칼이고 창이 그 아이들 손에 쥐어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게 있지 않대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래요. 우리 아이들의 장래의 모든 전쟁은 그 아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여기에 모든 게 달렸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말씀을 대할수록 참 잘못 키웠다. 우리 지금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 잘 키우고 있나? 교회에서 그게 대해서 정말 회개가 되어져요. 잘 키우고 있나? 이 아이들을 잘 키우고 있나? 그래서 또 회개가 됩니다. 19절입니다. 두루다니며 한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니 입술을 벌린 자를 사귀지 말지니라. 그 한담은 동그라미를 치시면 이는 재밌어요. 라킬인데, 저는 이 단어를 이해할 때 또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냐면 라킬이잖아요. 야, 한담은 모두를 죽이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해 놓게 되면 이게 거의 기억이 되는 것 같아요. 원어가 라킬, 모두를 죽이는 거구나. 뭐 그런 의미예요. 한담, 흠담하고요, 중상하고요, 헐떴고요,
특징이 뭐죠? 그 사람이 없을 때 뒤에서. 그래서 아주 속된 표현으로 그걸 뭐라고 그래요? 호박씨 깐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뒷담화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여러분 큐티 목회를 하고 목장을 하는 우리 교회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여러분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은 열지만 귀는 열지만 입은 닫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받아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굉장히 귀를 기울이고, 예, 눈을 그에게로 향하고, 그렇지만 입은 닫는 거죠. 그래서 목장을 하면서 저에게 대화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바람직하게 변한 것 중에 하나는 뚫어져라 그 사람을 바라보는 거죠. 그 사람이 나눌 때, 예, 뚫어져라. 근데 우리가 잘 그러지 않잖아요. 내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그 사람을 향해서 잘 듣는 거죠. 잘 듣는 거죠. 귀를 열고. 예, 여러분 잘 듣기만 해줘도 사람들이 50% 치유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잘 듣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입은 닫는 거죠. 전하지 않는 거. 사람의 말을 사람에게 전하지 않는 거예요. 알지만 아는 척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듣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그러지 않으면 목장할 수 없고 가만가만 수 없어요. 예. 가만가만을 하는 분들이 있지만 그냥 모르는 척 못 본 척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지 않으면 가만가만해서 탈퇴하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속에 있는 모든 얘기들을 말씀에 비춰서 잘 못 올리겠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얘기는 거기에다 올렸는데 이게 사람들에게 나누어지는 듯한 눈치가 생기게 되면 조심스러워지는 거죠. 그래서 큐티를 나누고 목장에서 우리의 삶을 나눴을 때 이게 참 지켜지는 것들이 너무 중요하죠. 그래야 그 비밀이 지켜져야 안전하잖아요. 안전한 공동체가 되어져야 내 죄와 허물도 말하고 또 기도들도 중보도 부탁하고, 그렇죠? 괜찮은 척하지 않고 아플 때는 아픈 척하고 힘이 들 때는 힘이 든다고 말할 수 있고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식구주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해요. 21절을 보십시오. 네.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은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20절은 어제도 반복이 되어져서 넘어왔어요. 여러분 처음에 속히 잡은 산업 있잖아요. 이게 뭘까? 그냥 질문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렇죠? 이걸 여러분 원어를 살폈더니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이더라고요. 상속된 거. 이게 처음에 잡은 속히 잡은 산업이잖아요. 이게 불로소득보다도 더한 거잖아요. 사실은 그냥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받은 땅, 집 이런 거잖아요. 마침내 복이 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돈을 쉽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생각하기 쉽지도 않고, 그렇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뭐 이런 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뭐 동원산업 참치 그 회장님은 보니까 그랬더만요. 아들을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원양어선 참치잡이, 그게 막 3년씩 5년씩 그 힘든 참치잡이를 아들을 다 돌린 다음에 그래서 회사에 취직시켜서 평사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예, 그렇게 해서 하나씩 단계를 밟아서,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경영 수업을 시키는 이제 그런 것들처럼, 이제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손에 속히 잡은 산업들은 참 돈도 쉽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다 이런 생각도 없는 거죠. 그래서 아들이 그냥 알바를 하긴 했었는데 막내라 그런지 막내딸이 안산에서 대학을 다니면서 3, 4일 정도를 알바를 해요. 저녁 막 8시부터 밤 11시까지. 근데 그냥 막내라 그런지 아버지라 그런지 이게 되게 좀 측은한 거예요. 수업도 만만치가 않아서 막 그런데 그냥 편하게 자기 그것도 이건 연기니까 전공이니까 오히려
학교 수업 외에도 다른 과외를 붙여서 뭐 이렇게 해줘야 될 그런 형편들인데 우리는 뭐 그런 형편이 못 되니까 학교 수업이라도 그냥 편하게 잘 들을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제 아버지로서 걔한테 말은 못했지만 이제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하루는 와서 이제 데려다 주는데 거의 뭐 자기가 가요. 데려다 주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데려다 준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돈이 이렇게 벌기 힘든지 몰랐다는 거예요. 아빠 너무 힘든데 내가 이 한 가지 배운 것만 해도 내가 학교 공부보다 훨씬 큰 공부를 하는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이 얼마나 벌기가 어려운지, 그리고 돈이 결국 어디로부터 오는 건지, 이제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참 중요한 또 하나님 주시는 가르침이시지 않겠어요? 그렇죠? 22절 보십시오. 너는 악을 갚겠다 말하지 말고 여호와를 기다리라.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저는 22절을 그냥 제 말씀으로 붙잡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기다리라 우리가 여러 번 했었겠죠. 카와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소망하고 열망하고 그런 뜻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게 이제 구속사, 기다리라 이건 완전 구속사예요.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은 여호와를 기다려 그가 너를 구원하시리라. 그러니까 내가 막 악을 갚겠다고 덤비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그냥 여호와를 기다리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100% 옳으십니다. 이거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게 구속사 아닙니까? 그래서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100% 옳으시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볼 때 잘잘못이 분명해 보여요.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결단 내지 않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말씀 안에 서 있는 거죠. 내가 받은 고난, 어떤 속임, 이런 것들도 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보세요. 다른 사람의 문제일 때랑 내 문제일 때랑 확연히 달라요. 이걸 잘 훈련 받으셔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는 세븐 사이클이거든요. 세븐 사이클. 등 떠쓰고 배부르잖아요. 그럼 자꾸 딴짓을 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기고 막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그렇죠? 바벨론도 그렇고 애굽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침략하게 만들죠. 그러면 막 회개해요. 그러면 그 백성 중에서 사사를 일으키죠. 그리고 전쟁을 해요. 그리고 물리치죠. 다시 평이 찾아와요. 이 7사이클이 43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 백성 내에 돌아갔던 거예요. 그런데 이 사사기뿐만이 아니에요. 자, 이건 남의 얘기니까 구속사의 범죄에 포함될 수 있잖아요. 이런 얘기처럼 김양계 목사님이 우리가 조선 말기에 일본을 몽둥이 삼아 우리가 깨어나게 만들었습니다 했다가 시급하셨어요. 시급하셨어요. 막 다 들고 일어났어요. 막 그렇게 민족의 역사를 말할 수 있냐? 이스라엘 역사는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편이 되어지는데 우리 얘기가 되니까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구속사가 내 얘기가 되어지게 되면 그 사람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100% 옳으시다고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아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구속사가 쉽지 않죠. 가볍지 않고 무거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명백하고,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예수를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고, 요즘은 이제 십자가를 묵상을 할 때 그런 것 같아요. 이처럼이 처음에는 나에게 적용되었거든요. 근데 이처럼이 이제는 성도들에게 적용이 되더라고요. 야, 내가 이처럼 사랑해서 살려놨는데 너는 목회를 그따위로 하냐? 이게 막 찔림이 되니까 이처럼 이제는 저의 대상에서 이제 다른 사람의 대상으로 바뀌니까 이게 참 무게감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 집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만 보고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회개고요, 통회고, 자복이고, 감사고, 찬양이고, 그런 거예요. 예. 하나만 더 보고 기도하죠. 24절, 사람의 걸음은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사람이 어찌 자기 길을 알 수 있으랴. 요 걸음 동그라미 치십시오. 사람의 걸음 미츠아드라는 겁니다. 미츠아드, 생의 행로, 삶의 행로, 내 인생의 행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걸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나니 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으로 시작됐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하고 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예. 어제도 아침에 막공 사고 있는데 지나가는 두 분이 저한테 물었어요. 어떻게 여기다가 개척을 하셨냐고. 파주에다가. 여기 고향이에요? 아니요. 아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개척할 때 같이 멤버가 파주분이에요? 아니요. 아무도 없었거든요. 와보지도 못한 땅, 아는 사람 하나도 없는 땅. 그래서 여러분, 개척해서 2, 3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밥을 한 끼 먹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을 한 끼. 그냥 편하게 전화해서 식사 한 끼 해요, 이럴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다 어떻게 개척을 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여러분의 인생의 걸음과 저의 걸음, 우리 모두의 사람의 걸음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어지고 하나님께 있고, 그렇기에 오늘도 하나님께 들으시고 말씀으로, 그죠? 또 말씀에 물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 인생의 가장 값지고 또 이기고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말씀 붙잡고. 그 27절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게 약간 이해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하긴 한데, 하나님께 우리를 살피신다라는 뜻입니다. 예, 하나님께 우리를 살피신다, 그런 뜻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한번 부르며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 우리에게는 구속사를 허락하시고 알게 하시고 듣게 하셨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께부터 시작됨을 기억하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말씀에 물어가고 말씀으로부터 듣고, 또 하나님 이 구름기둥, 이 불기둥, 그것이 우리 인생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100% 오르시단 하나님이 바로 내 고백, 내 이야기 되게 도와주셔서 어떤 사건 앞에서도 절대 주눅들거나 분노하거나 또 물러서지 아니하고 100% 오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런 사건과 그때마다 하나님 안에 당신의 뜻을 물어가고, 귀는 열고 마음은 열되 입은 닫고 그 영혼을 참으로 받아내고 살려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청량년 대부도에서 또 저희가 캠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이들도 안전하게 붙잡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그런 관계가, 또 섬김이, 나눔이 하나됨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